하늘의 문이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5절, 6절, 9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헬렌 켈러가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수필집은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손꼽힙니다. 헬렌 켈러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데 첫째 날에는 그녀의 삶을 가치 있게 또 존중하게 만들어 주었던 이들, 특별히 설리반 선생님이 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 동트는 것이 보고 싶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일반적인 삶의 터전, 특별히 뉴욕 맨하탄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들 또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수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나는 앞을 볼 수 있는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내일 당신이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눈을 사용하세요. 내일 여러분이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노래를 들으세요. 내일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만져보세요. 헬런 켈러가 눈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먼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다. 뭐 당연합니다. 헬런 켈러의 삶을 가치 있게 그녀의 삶을 존중이 여김받는 그런 존귀한 삶으로 영향을 주었던 이가 다름 아닌 설리반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선생님은 누구였을까? 문득 6학년 때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제 친한 친구가 학교 청소를 담당하고 있어서 저는 기다리면서 그냥 이것저것 그냥 같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던 모든 청소 일이 끝난 겁니다. 저는 이제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냥 집으로 친구랑 같이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득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수야, 내가 너라면 그 일 다 마무리하고 갈 것 같아.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선생님이 주셨던 그 말씀, 내가 너라면 그 일을 마무리하고 갈 것 같아. 사실 그것이 항상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곧 선생님이 누구이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를 받아서 읽는 성도 교회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1세기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곳에서 목회하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다가 또 다른 도시로 가고 또 다른 도시로 가고 소위 말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은 대부분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곳 저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문제는 순회 지도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또 신실하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당장 바울 시대 때부터 AD 30, 40년, 50년 이 어간부터 이미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은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본 모습을 잘 감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은 여전히 예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실 이 구절의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기는 가르칩니다. 거짓 교사들도 그렇고 거짓 선생들도 그렇고 그들의 입으로는 끊임없이 예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 열매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한다면 교회가 당연히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을 멀리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네? 그럼 우리가 받은 것과 전혀 다른데? 그러면서 물리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열매가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서 이어지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4장 5절 6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의 말을 듣는다.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함으로 목회자의 설교 또는 목회자의 영적인 권면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심지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의 말조차 사도 요한의 설교, 사도 요한의 권면조차 듣지 않게 귀를 막아버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게 성도들과 교회의 마음을 빼앗고 훔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광명의 천사로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이 세웠던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역시 그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 교회들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들과의 관계조차 억지로 어그러지게 만들 만큼 거짓 교사들은 교묘한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훔쳐버리는 것.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목회자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리는 것. 두 번째로는 성도와 성도들과의 관계조차도 어그러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어서 나오는 7절,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교회와 교회,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들 사이가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심지어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관계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서로가 미워하는 관계가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중국에서 잠시 사회 갈때인데 두 분의 여집사님이 어떠한 일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중국에 합법적으로 계신 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중국에 불법적으로 이렇게 언다큐멘트로 계셨던 분입니다. 서로 다툼이 있었을 때에 합법적으로 계시던 분이 중국 공안, 그러니까 경찰에 저 사람 불법으로 있다고, 불법으로 중국에 거류하고 있다고 저 사람 체포해 가라고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엄마와 자녀들은 잡히고 아버지는 급하게 피해 가는 곳으로 피했는데 엄마와 자녀가 공간에 잡혀서 사실 한동안은 이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대사관에서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이후에 그분들이 한국으로 추방을 당했고 아버지는 중국 다른 곳에 피신하셔서 하루아침에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내에서 한 집사님이 그분들을 신고해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증오와 미움이 일어나면 더 심각하게 더 악하게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에 거짓 교사들, 거짓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오듯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사랑을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때에 거짓 영,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더라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목회자이기도 사람이기에 실수합니다. 성도도 사람이기에 실수합니다. 그때에 서로가 실수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실수를 덮어주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거짓의 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미움을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마귀와 거짓의 영과 거짓 교사들이 결코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새롭게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이 시점에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로서 세워짐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귀한 하늘문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때도 이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틈에 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짓 교사들과 거짓 영, 마귀가 교회를 틈에 타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에 뜨거운 사랑, 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결코 거짓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거짓 교사들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인 저도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사랑으로 서로 덮어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일으켜줄 수 있는, 그래서 원수 마귀가 결코 틈타지 못하고 거짓이 틈타지 못하는 주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님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그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에 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거짓의 영이 틈타지 못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내일 성탄절 주일입니다. 딱 12월 25일인데 이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 가운데 확증되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성탄의 기쁨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